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8쪽입니다.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말씀을 보게 되면 공의만 쫓으면 살겠고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주실 것이다.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세상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대학생 같은 애들은 좋게 보이죠. 공의로 살면 되지. 그러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돈벌이를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에서나 길에서나 자기 전에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항상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거든. 그러면 각 집안마다 율법이 중심이 됩니다. 한번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달달 외우죠. 그런 집안들이 가득한 거예요.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 집안 편을 들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하는 관리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약속의 땅이라면 그리고 자기 전 일어났을 때 길에서나 어디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였다면 이들이 심판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재판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재판받을 일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재판하는 관리를 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요, 에덴 동산이라 생각해요. 구약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율법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애굽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을 율법 속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땅이라면 가고 싶습니까? 아니,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다툼도 없어야 되고 분쟁이 없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겁니다. 성경에서 화목하라, 다투지 말라, 용납하라 이런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잘하고 있으면 그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죠. 명령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신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음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해요. 말씀 자체가 십자가를 전거하고 있는데 인간들의 관심은 구원론에 있죠. 그러니 그런 말씀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죄 용서 다 받았어. 회개하면 돼.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인간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아비를 마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믿는다는 것조차도 악마적이죠. 이렇게 말하면 성령께서 믿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맞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셨다면 거기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은 나는 아니오가 나와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든 회개든 기도든 믿음이든 나로부터 나오는 걸 갖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치매 걸리면 100% 지옥입니다. 자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을 유지하려면 잘 때도 유지를 해야 되죠. 인간의 몸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뇌가 가만히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공의를 쫓으면 살겠다라고 할 때 재판관들이 과연 공의를 쫓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내가 만일에 재판관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공의를 쫓을까요? 그 정도야 뭐 쫓죠. 안 쫓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말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비록 뭐 100년, 200년 지났다 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굉장한 많은 시간이 흐르는 거잖아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도 보여주는 게 끝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은 모든 판결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사사라는 뜻이 판결자라는 거거든요. 판단자가 사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율법 위반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삼손이고, 삼손을 보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자를 삼손과 같이 엉터리 그러한 자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주가 되시는 그것을 전가하기 위한 진정한 재판관, 심판주죠. 심판주 되심을 전가하기 위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 속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표현하면 그만큼 죄악이 깊다라는 거예요. 옳은 판결 안 해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등장을 하는데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갖고 도망쳤다가 겨우겨우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다윗 왕으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는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왕이 되겠다. 그 방식이 뭐냐 하면 1절에 그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송사 오는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는 방식이 뭐냐 하면 송사하는 자의 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편을 씁니까?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거든. 오늘날 목사들이 똑같아요. 인터넷 들어가 봐도요. 그 목사들이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죠. 성경 말씀을요, 신약만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한다면요,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골라 잡아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설교하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재판을 하는데 송사하는 사람 편을 들어요. 이런 모습이 이후에 왕들의 모습이 돼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45절인데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러 가요. 그리러 갔는데 그래서 저를 그냥 두면 자신들은 주목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을 염려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핑계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밀란이 일어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간다는 것, 그 질투죠. 지금 여기에 공회는 이 모세 시절에 70명의 장로와 대제사장 아론 플러스 모세거든요. 72명인데 어쨌든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최종 재판을 하는 겁니다. 판결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말 때에 남은 자들의 판결이,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했죠. 지난 수요일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이들이 뇌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뇌물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공의대로 판결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서 제가 16절을 읽었잖아요. 16절, 17절. 1년에 3차례 남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축복을 받은 대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는 현장을 이들이 목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모세가 그러했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러한 태도, 그게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그 모습을 잠시 보여주죠. 여기에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이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과 나머지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 내리는 그러한 현장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투예요. 자기를 위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재판. 그러니까 율법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찌르면 율법밖에 안 나오는 이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은 성경 전문가잖아요.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행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판결이 이러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원래 판결은 자기 부인이 담긴 판결이에요. 율법의 취지는.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대속물의 심판이죠. 희생물의 피로 인한 구원이거든요. 그 재판도 그 속에 합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익을 챙겨버리면 나를 위한 재판이 되고 자기가 그 속에 희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원래 주신데 주의 자리를 아들에게까지 양보를 합니다. 양보라는 말이 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지만 이 땅에서 심판주, 사람을 죽이고 지옥 보내고 천국 가는 그 권세를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줘요. 본래는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갖고 계셨는데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넘깁니다. 하나님도 자기 부인을 했죠. 아들도 어떻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당하신 그분만이 유일한 심판할 권세가 있음을, 심판주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이 십자가에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확정하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심판 받으신 분만이 유일한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재판관을 허락하시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죽으시지 않으면요, 흘리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이 공의로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대신 죽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구원이 돼요. 인간의 예성과 노력, 행위는 없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인간이 회개했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그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죠. 핏값으로서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성도들에게 덮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심판 속에 성도가 죽고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셨는데 다시 살린 자는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사는 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대중심임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심판만이 공의로운 심판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